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의 빛을 비추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비추신 빛에 따라 오늘도 밝은 길로 다니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살리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사 저희가 만난 사람에게 빛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를 세우는 능력이 있게 하사 저희가 맡은 역할이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모임을 든든하게 하는 열정이 있게 하사 저희가 속한 곳에서 복의 열매가 가득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오늘도 생활하게 인도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에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만끽하게 하시고 마음껏 누리게 하시되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언제나 고백하며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긍휼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의 손길이 오늘도 임하사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함께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잘못된 모든 부분들, 병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잘 소화되시고 또 매일매일 힘차게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진찰받고 약물 투여받고 또 재활을 원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소망 주셔서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시며 삶의 터전도 여건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에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능력이 넘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자자손손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부모님들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함과 보람과 긍지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학업에 있는 자녀들, 또 장래 여러 가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 만남이 가져야 하는 여러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날마다 서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진 소임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 앞에 드려지는 일터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터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려움은 잘 극복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열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양한 교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작된 거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또 새롭게 준비되고 있는 교류들도 있사오니 좋은 사람들, 좋은 만남 또 계획들이 손을 잡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모든 교류가 되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힘차게 하소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나하나 잘 감당하여서 이 도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복 있는 열매,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분복이 있는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고 가시게 도와 주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고 돌아오실 때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연로하신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껏 한국 사회를 이끌고 세워나가는데 헌신하셨사오니 여생이 더욱더 주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우리 연로하신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도 연로하신 세대들의 헌신을 본받아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말씀이, 은혜가, 소망이, 감사가 넘치는 잔치가 있게 하시고 또 함께 교제할 때마다 사랑의 교제가 더 깊이 누려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알고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일방 오늘 진행됩니다. 인도하시는 분, 참여하시는 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성일방 되게 하시며 성일방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가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감사가 있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감사의 웃음이 있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인들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종말이 있고 지금은 말세에 해당하는 시대라고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그리고 또 믿지 않던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거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중하게 다시 생활과 또 마음을 다잡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이 종말을 이야기하면 또 그 이야기야? 하면서 꾸며낸 이야기 또는 별일 아닌 것처럼 치부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여러 번 하게 되면서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종말에 관해서 여러 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경고를 했지만 여전히 거짓말이다, 꾸며낸 이야기다, 잘못된 이야기다 라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누군가 종말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동시에 자기 만족, 자기 탐욕을 채우려 한다면 그것은 분명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한 종말론은 올바른 종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거짓 증언들입니다. 하지만
종말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지를 다지는 이 중요한 말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언급하신 이유는 무서워하면서 숨는 생활을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종말은 있다. 너희가 사는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절대 두려워 말라. 바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말 자체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종말을 거부하면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또 영혼이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됩니다. 종말 때 사탄은 바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악한 계교를 꾸미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함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일부러 예수님께 다가와서 성전을 보여드리려고 했다, 소개해드리려고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원된 성전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커다랗게 자른 돌 하나가 7m 이상인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건축 기술로 볼 때 이러한 규모나 기술은 정말 놀라운 그러한 재능, 그리고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러한 건물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직선과 곡선이 아주 변화무쌍하게 어우러져서 그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보는 사람들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야, 어떻게 이러한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당연히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민들이라면 이 성전을 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행동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 성전 외면, 그 외관만 봐도 굉장히 마음속에 용기가 있었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외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전을 볼 때마다 우리 민족이 저렇게 대단한 건물을 지었지 라고 마음속에 자랑거리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성전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예수님은 매우 무덤덤하게 성전을 대하십니다. 오히려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조심스레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 거대한,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분명히 세상에 큰 변고가 일어나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곧바로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영적인 혼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이라는 단어를 연속해서 2번 사용하고 계십니다. 속이는 자도 많고 속는 자도 많다. 다른 말로 수많은 사기꾼들이 허다한 이들을 속여서 넘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혼란은 상황이나 환경적 혼란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영적인 혼란을 겪게 되면 이게 전염성이 있어서 막 사람들을 휘젓고 다니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영적인 혼란을 겪으면 완전히 그 모임이나 주변 상황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영적인 혼란을 경고하십니다. 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 가짜 사역자들이 알게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다 외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특별한 영성,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지독한 탐욕주의자가 일어날 것이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 것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기독교 이단이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교, 불교, 전통 종교, 미신이죠. 거기에 이 토테미즘까지, 그 동물을 숭배하는 그러한 현상까지 다 섞여가지고 이상한 기독교 신앙을 만들었고 지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 이단과 신실하게 믿는 신앙인들을 똑같이 취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기독교인들은 저거는 잘못됐습니다, 이단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밖에서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이단이나 다 똑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점,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게 어두운 영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이단 마지막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게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전략 가운데 중요한 방법이 이단 전략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책은 분명합니다. 4절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단이 없어질 거다 말씀하시지를 않고 이단은 계속 일어나는데 미혹을 받지 말라,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의하면 그들은 큰 표적과 거짓 기사를 보여준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그 과정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특이한 행동을 하고 어떤 큰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다니고 추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극적인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시 또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규모가 되고 물질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보이면 조심하라, 주의하라, 미혹받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륨이 크다고 믿음의 소리가 아닙니다. 겉으로 화려하다고 영생을 주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초라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를 살립니다.
많은 무리를 모으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 행동들을 벌이는 것쯤은 사탄이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 이것을 조심해서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단을 잘 걸러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최대한 축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할을, 예수님의 역할을 자기가 한다고 최대한 드러내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인간의 기능은 극대화시키고 자신의 이름을 확장시키는데 모든 힘을 다 씁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기본적인 복음, 십자가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만약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체 내용, 성경의 전체 내용에 관심이 없는 사람,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계속 왜곡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는 모임이 있다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어떤 이단이나 어떤 잘못된 주장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단 공격을 담대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 떼거지로 몰려와도, 이단이 온갖 잡스러운 말과 행동, 정말 화려한 일들을 막 내 눈앞에서 벌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단,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종말에는 이단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단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물리치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며 오늘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